네, 오늘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하나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 복장이 좀 약간 어둡죠. 89세 되신 저희 교회 성도님이 계신데 올해 6월 11일 날 세례식을 했습니다. 89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어머니의 성도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내 아들이 주님을 영접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먼저 세례받기 위해서 나왔다. 지금 그 아드님도 지금 제가 얘기 듣기로는 담배를 끊었다. 아직 술은 못 끊었는데 그 며느님도 지금 저희 그 어머님 때문에 성도님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의료원에 입원해 있어서 매일같이 다니는 중에 어저께 이렇게 강의원에 가서 보니까 주님이 그러실 때가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좀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성도님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소청하시면 제가 여기 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좀 대신 말씀을 혹시 몰라서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좀 목사님 준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부탁을 드렸더니까 목사님이 좀 얘기하시니까 오실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 4시 36분에 이제 그 따님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좀 위독한 상태라고. 그리고 6시 반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연락이 와서 강릉 가서 또 위로해드리고 장례 절차를 의논하고 그리고 오늘 5시에 임종예배를 강릉 의논해드리기로 하고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나마 부족하지만 왜 저 같은 부족한 사람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찬양이 뜨겁게 막 울려 퍼지는 예배당에 와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연세가 많으신데 기타 팀이 있습니다. 소리하는 기타 팀이라고 있는데 70 중반에서부터 시작해서 87세 되신 장로님까지 기타를 치십니다. 처음부터 알아서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했는데 지금은 찬양의 그 은혜가 넘치는 그런 팀으로 저희들은 이제 교회 4팀이 있습니다. 4팀이 있어서 한 주간씩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87세 장로님이 기타도 치시고 또 하모니카도 찬양하시는데 여기 와보니까 여긴 더 뜨거운 거예요.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뭐냐면 저는 찬양은 부르지만 악기는 전혀 다릅니다. 악기는 전혀 못해요. 기타도 못 치고 하모니카도 못 불고 피아노도 못 치고 뭐 드럼이나 이런 건 더더욱 못 치죠. 그런데 제가 가장 불안한 게 뭐냐면 남자분이 피아노 치는 게 계속 가장 불안해요. 어떻게 그렇게 남자분이 피아노를 잘 칠까. 보통 여자 성도님들이 치면 성도님들이 여자분한테 당연하듯이 생각하시는데 남자분이 피아노 치면 야 어떻게 저런 귀한 달란트가 있었을까 싶은 그래서 그만큼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지는데 우리는 찬양을 어디서 찬양해야 되나? 우리는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올려드린 그 사항들이 보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지만 우리는 성경의 역사 속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되는데 시편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찬양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왜 찬양할 수 없냐면 나라를 잃어버릴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의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있었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포로가 되고 나라를 빼앗겼겠는가.
대신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을 우리를 위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찬양을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과 마찬가지니까 우리 바벨론 제국의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위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찬양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포로로 끌려갔던 분들이 주로 어디에 있었냐면 강가에 있었어요. 강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찬양을 해야 될 이 백성이 찬양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수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나무에다 걸어놓고 모닥불을 피웁니다. 모닥불을 피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새벽이 되면 뭐가 남죠? 재가 남아요. 그 재를 자신들이 뒤집어 쓰는 겁니다. 머리부터 뒤집어 쓰고 우리는 세상 사람을 향해서는 찬양할 수 없다는 거죠. 비록 자신이 찬양하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회복시킬 그때를 기억하고 소망하면서 눈물로 삼킵니다. 재를 드셔보셨나요? 숯공장에 가면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부드럽게 뭐 보통 우리 미숫가루처럼 콩가루처럼 아주 이렇게 숯을 이렇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숯을 만듭니다. 드셔보셨나요? 숯 드신 분 없으신가요? 근데 그 숯을 보기에는 아주 밀가루처럼 아주 분쇄되어 있지만 우리의 입에 이렇게 넣어보면 그 미세함 속에서 우리가 삼키지 못할 정도로 미세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자신들이 찬양하지 못하는 그 마음, 찬양하고 싶어도 주님을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는 바벨론 우상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찬양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그 마음이에요. 너무 심각해지셨나요 지금? 제가 예전에 여기에 아주 오래전이죠. 동막골이라는 여기 영화 촬영지가 있죠. 몇 년 됐죠? 동막골 촬영지? 2005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잖아요. 그때 한번 제가 동막골에 저희 자녀들 데리고 와서 한번 영화 촬영지니까 이렇게 어렸을 때 왔다 간 적이 있고 또 목사님 또 사택 공사할 때 잠깐 왔다 갔습니다. 저는 기술이 없습니다. 저는 기술이 없으니까 그냥 뭐 들어주는 거 약간 뭐 심부름이나 할 정도지 그냥 목사님께서 이렇게 잘 열심히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보고 감탄하고 저는 기술이 없죠. 근데 목사님 기술도 있죠. 또 목사님 교회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나가시면서 또 요즘 뭐 하시나요 지금? 목사님이 뭐 하시는지 아세요? 진짜 해독성교. 전 몰라요. 저 같은 경우 못하겠어요. 페이스북을 전 목사가 여기 발로 친구를 해서 이렇게 페이스북 보는데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움직일 수 있지? 그것도 십자가 위에 꼭대기에 계속 달리고 금방 올렸다가 또 여러 번 다른 위에. 근데 이번에는 또 섬까지 갔더라고요. 섬까지 가서 섬에 갔는데 막 비가 오는데도 그 공사를 하고 계십니다. 영상 보셨나요? 쓰러지지 않는 게 이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 정도면 지쳐서 쓰러지고 나 못해 막 이렇게 하는데 목사한테 제가 이렇게 이번 노예 때들에 물어보니까 기쁨으로 그냥 간다고 생각해요. 항상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시지만 그 외의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상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목사님께서 그 십자가 회복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목사님 저렇게 힘을 내서 나갈까? 이건 성도의 힘이에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목사 개인의 힘이 아니고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그 뒤에서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목사님이 다치지 않도록 특별한 어떤 그런 불상사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안에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이곳에 나와서 주님을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찬양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도 찬양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것도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 그것은 바로 우리 삶 속에서 들어갑니다. 보통 뭐 도시교회 가면 뭐 놀라운 찬양단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떨까요?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은 직업 찬양단이에요. 직업 찬양. 교회에서부터 돈을 받고 특별하게 초청받아서 하시는 분들. 근데 우리 찬양대원 헌신예배에서 섬기신 분들 교회로부터 돈을 받나요? 오히려 성도님들이 아마 서로 십시일반 서로 헌금하고, 그죠? 그래서 그 작은 것이 모여서 찬양하는데 활동하는 데 쓰여질 좀 있습니다. 저는 이 동막골하고 저는 고향은 정선입니다. 고향은 정선인데 저는 여기보다 더 골짜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향이라는 곳, 임계 고향이라는 곳인데 거기는 막다른 골목입니다.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그곳에 예전에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기는 참 안전하겠다. 여기는 뭐 워낙 오지니까 북한군이 안 들어왔겠지. 그리고 마을 분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물어봤어요. 여기는 그 당시에는 안전하셨죠? 하고 물었더니까 그게 아니고 바로 길목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산을 타고 이동하잖아요. 북한군들이 들어오면 산을 타고 가는 산을 따라 지름길이 그곳이었어요. 여기는 어떤가요? 예전에 그 북한군들이 들어오진 않았었나요? 지나가지 않았었나요? 이쪽에도 전투가 있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 국민학교를 가서 그때도 바로 뭐 경찰서 뒤 산에서 공비들하고 이렇게 전투하고 경찰들하고 전투하던 시대였어요. 지금 우리는 평안한 것 같지만 우리의 부모님 세대로 가면 분명히 전쟁의 아픔을 겪었던 세대. 그런데 우리에게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 주님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할렐루야하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정말 제가 은혜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정말 새 노래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의 시간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은 어디냐면 세상에 나가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감동하면서 그 찬양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렇게 선창을 해주시면 찬양을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고음 불가입니다. 고음 불가고 찬양을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연세가 계신 분들은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찬양의 소리가. 그런데 마음으로 따라하고 그 찬양. 앞에서 이렇게 우렁차게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목소리는 잘 안 나와도 함께하는 분들이 마음이 동무가 같이 함께 올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 계신 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도 그 찬양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함께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새 노래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서 요즘에 그 시대가 좀 굉장히 이스라엘이 어렵잖아요. 참혹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국 이겼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 하고 메어 달렸다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린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그 형한테 죽습니다. 알잖아.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나와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 형의 마음을 풀려고 예물을 갖다 먼저 앞에 먼저 보내잖아. 먼저. 그리고 본인 자신 뒤에 나와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는 거죠. 저 죽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죽습니다. 참된 이스라엘은 현재 지형적으로 이스라엘,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현 시대에는 우리는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주님 아니면 못 산다고 우리는 주님만 꼭 붙잡고 있는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나는 이스라엘이라고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나는 주님 아니면 못 삽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음의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항상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이해할 때 우리는 보통 뭐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야 된다 그러는데 지형적으로 이해가 하지만 우리가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다만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누구로부터 지음을 받았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셨잖아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알겠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만을 찾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정작 영접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크리스찬 기독교인은 소수에 불과해요. 소수. 그들은 율법을 위해서 싸우잖아. 율법을 위해서. 율법을 붙들고. 우리는 누구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해야 됩니다. 현재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 다음 본문에 보면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로다 했습니다. 근데 현재 그 당시에 시온에 살고 있는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 이것은 세상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실제로 우리가 항상 성경적 얘기할 때 시온은 어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죠. 우리는 피상적으로 뭐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우리는 자꾸 현세에 보는 것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구주를 영접하지 못할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오직 주님만으로 기뻐요. 주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말씀 속에서는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구약만을 믿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만의 왕이에요. 모든 이방 민족까지 포함한 왕이 아니라 자신들만 선택받은 왕이라는 거죠. 이방인들은 자기들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가능한가요?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나요? 우리가? 부를 수 없잖아요. 부를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넌 나의 아들이다 딸이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이 땅에 세상적인 그런 문화하고는 틀린 문화로 이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오직 우리는 주님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뭐라고요? 뭐라고 하고 3절에 뭐라고 하고 춤추라고 해요. 춤추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 마음이 기쁨이 생겨야 춤을 추잖아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춤출 수 없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올 때 또 춤췄잖아. 주님을 법궤를 모셨나 그 때문에 춤추며 미친 사람처럼 춤췄다.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주님 때문에 춤추며 나아가는 분들이 되어야 될 줄 있습니다. 찬양을 할 때 내 마음에서 기쁨이 샘솟아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라고 했습니다. 춤춘다는 것이 그냥 나의 유익을 위해 춤추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춤추는 것이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춤추는 것. 세상적인 춤하고 그런 춤하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뻐 뛰어노는 내 마음에서 이것이 꼭 뭐 육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내가 춤출 수 있고 뛰어갈 수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은 다 소명을 받잖아요. 소명 받는데 소명 받기 전에도 예전에 뭐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날 말씀을 딱 들었는데 불이 떨어져. 예배 마치고 집까지 껑충껑충 뛰면서 왔어요. 복음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뭐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얼마나 막 뛰었겠어요. 집까지 달려오면서 막 껑충껑충 뛰면서 마음의 기쁨이 넘쳤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연세가 자꾸 이렇게 드셔가지잖아요. 그러면 뭐 그때 청춘처럼 막 뛸 수 있나요? 제가 항상 우리 성도님들한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나이는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저는 이제 목사님은 더 되시겠지만 저는 10년 전에 고향에 갔거든요. 가니까 그 당시에 이제 뭐 집사님, 뭐 성도님 분들이 보면은 82세, 뭐 78세 뭐 이런. 제가 그분들을 처음에는 어떻게 불러다니면 세대기라고 불러드렸어요. 이해되시나요? 우리의 육신은 늙어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져. 우리는 내 육신이 늙어간다고 나의 육체를 보고 한탄하지 마세요. 그냥 오히려 우리 연세가 들어가지고 뭐 약간 좀 둔해지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지금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내가 비록 세상적으로 나이가 들었지만 주님 안에서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셔야 됩니다. 성도는 머물러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도는 날마다 스스로를 갱신하는 자입니다. 그냥 성도의 그냥 나는 성도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러면 되나요? 뭐 집사님이니까 집사님이 하셔야 돼? 또 장로님 계시면 장로님이 하셔야 돼? 나는 그냥 성도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러나요? 하나님 앞에는 성도의 자리가 가장 귀합니다. 거룩한 자죠. 집사 직분이라든가 뭐 장로 직분이라든가 목사 직분은 하나님께서 그 직분이 귀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잘 전달하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맡겨진 양떼를 잘 다스릴까 하는 것을 더 고민하게 하는 자리예요. 근데 성도의 자리는 주님께서 성도가 귀하기 때문에 장로님도 세우고 목사님도 세우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목사님이 손길이 미치 안 갈 때는 그 역할을 대신 장로님이 맡아주셔야 되고 또 장로님이 그 역할을 잘 못하면 안수 집사님이 그 역할을 또 대신해야 되고 또 집사님들이 역할을 대신하죠. 섬기는 자예요. 주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더 크다고 했죠? 섬기는 자잖아요.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이 귀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끝부분에 하겠지만 결박당하고 사슬에 매입니다. 이 땅에서 왕들로 이 땅에서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은 다 쫓겨나요. 붙잡혀. 그러나 성도는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자잖아요. 거룩한 자랍니다. 그러니까 나의 직분이 뭐라고요? 성도. 그리고 우리는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다. 찬양도 해야 되지만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 자라. 여기는 모든 게 다 거기 됩니다.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주님을 찬양하라. 아, 나는 악기를 전혀 못 다루니까 나는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는 마음의 악기를 울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찬양하는 분들, 달란트를 가진 분들은 더욱더 크게 앞에서 이끌어 가셔야 되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은 함께 마음을 동거하시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똑같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누구를 기뻐하신다고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 자, 그럼 우리는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누구 때문에 기뻐합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우리가 이야기들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탄식 소리까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왜 부활하셔야 했을까요? 우리를 위함입니다. 만약 이스라엘만 그대로 있었다면 우리에게까지 오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율법을 예수님을 배척하고 멀리했지만 오히려 이방인된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죠. 그리고 찬양했죠. 그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거죠.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어땠나요? 아까 제가 잠깐 동막굴리 하겠지만 우리 부모 세대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당해야 했다는 거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까지 불사했던 분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그분들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계속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거저받은 우리가 주님으로서 거저받았지만 그냥 지금 바로 우리 세대에 그냥 뚝 따가고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했던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이 계속해서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6.25 전쟁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우리에게 급속도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시간들을 맞았어요. 전쟁을 통해서. 원래는 남쪽은 지하 자원도 부족하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 보릿고개를 넘었잖아요. 농사를 지어도 크게 소출이 안 되던 시대였어요. 저희 아버지도 경상도 사람인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정선 분이고 이제 군에 갔다가 저기 춘천에서 만나셔갖고 그냥 정선으로 원래는 경상도로 가서 농사를 좀 지었다고. 농사를 지어도 농사 가지고는 소출이 안 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정선 쪽에는 탄광들이 많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산업 역군들이 다 정선 지역이 평창도 마찬가지지만 영월도 마찬가지고 저걸 다 모여올 때죠. 그때 정선으로 오십니다. 지금 다 표현한 데가 없지만 그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다는, 그리고 이북에서 넘어왔던 분들이 복음을 전해주었어요. 이북에서 넘어왔던. 이북은 워낙 공산주의로 바뀌니까 목회자들이 다 넘어왔어요. 이남. 그러는 바람에 우리가 남쪽에 있는 분들이 갑자기 부흥의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라도 주님께서는 찾으실 자를 찾는다. 만약 이 북한만 잘 되는 그쪽이었으면 우리는 한참 더 있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전쟁은 분명히 나쁜 것이지만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복음의 전파자들이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안 받겠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자리는 어떻다고요? 섬기는 자. 근데 섬길 때 억지로 하시나요? 섬기는 건 억지로 못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만약 여기에 예배당 청소하시는 분 계시나요? 성도님 중에? 돌아가면서 하시나요?
제가 이제 예전에 평촌에서 이제 부교자로 있을 때 아주 연세 많으신 분이 그분은 보면 뭐라고 그러죠? 작두 타는 분이 작두 타는 분. 근데 그 남편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신들림을 받아갖고 했던 분인데 자신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 항상 토요일이 되면 강대상은